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소위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근데 사실 여기서 갈릴리 호수 외에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 모든 지역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소위 우리에게 익숙한 곳도 몇 군데 있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아주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심사에 없는 지역이고 유대인들은 거의 드나들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지역들, 지명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소한 지역들, 솔직히 잘 몰라도 성경 읽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들까지 다 상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지역들까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굳이 마가가 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다니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니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들도 따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들어올 리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사람을 위해 안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 사람을 고쳐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33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수는커녕 그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귀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혀에 댄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내가 침을 뱉어서 다른 사람의 혀에 댄다.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안수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수는커녕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이 혀에 대는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수만 해도, 안수하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는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소위 유대인들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환자의 병에는 나름 연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마음으로 이 사람 정말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연민은 마음뿐인 경우가 많았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뭔가 실제로 무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일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만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질고에 탄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 보란듯이 그들의 신체에 손을 대시고 자신의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그런 일까지 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여기서 열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 열린다라는 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향한 치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뒤로 꽉꽉 막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이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앞뒤 꽉꽉 막혀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앞뒤가 꽉꽉 막힌 폐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폐쇄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폐쇄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신들만 하나님 잘 믿고 자신들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이런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갈수록 폐쇄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고 복음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복음,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어야 했고 유대인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편협하고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해진다면 하나님은 당시 고대사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 중에 하나일 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절대로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어쩔 수 없는 폐쇄성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적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다양한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에는 폐쇄성과 배타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종과 국경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차별적인 기준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를 차별하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는 습성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 속성이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처치, 카톨릭 처치가 됩니다. 카톨릭 처치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보편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과 지역과 직업과 등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를 우리가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차별적인 기준도 용납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방끈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인종과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이름도 바뀌고 유명무실해졌지만 연예인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따로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야 되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 그것은 지금 이미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이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네팔 사람인가 어떤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되지만 한국말도 당연히 서투르고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로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청년들이 그 사람을 멀리했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사람은 교회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기가 살던 나라를 목숨 걸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은 이 난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안 받아들이고 내칠 수도 없고 세계 강대국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프간 사람들 한 300~400명인가 그 정도 되는 아프간 사람들을 소위 특별 공여자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한 300~400명인가를 탈출시켜서 국내 우리나라로 입국을 시켰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서 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무슨 공로를 얼마나 했길래 특별 공여자, 특별 기여자, 하여튼 뭐 그런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에서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난민 수용과 다를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별의별 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들이 무슨 특별한 공로를 했냐?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묻기 시작하면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특별한 공로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같이 변해버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목숨 걸고 탈출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모두 다 특별 공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까지 저들을 너희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수양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부르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와 개개인의 가치관 충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익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개인적인 수양과 내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